같이 읽겠습니다. 신명기서 8장 1절부터 10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네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네 발이 부르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도를 행하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로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것은 골짜기에든지 산지에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들의 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너희 먹는 식물에 결핍함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갤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로 내게 주셨음을 인하여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증거할 제목은 택한 백성 이스라엘의 구원의 서정, 광야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에 대해서 듣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자라는 말을 듣습니다. 이 창조주가 얼마나 대단한 분이신가를 하나님에 의해서 피조물인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지 못하면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 정확한 길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다만 자기가 만들어 놓은 어떤 신을 만들어 놓고 평생 그에게 우상 숭배하는 기독교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지만 종교 생활에 끝나는 불행한 삶을 살다가 마칠 수밖에 없어요. 죄의 본질은 유일하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그가 우리한테 주신 계명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자기 뜻대로 사는 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모든 만물이 지어졌고 그 모든 만물은 지금도 하나님에 의해서 존재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어떤 피조물도 만들어질 수 없고 존재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죄는 이와 같은 근본적인 원리를 완전히 새카맣게 까맣게 만들고 자기 스스로 사는 것이 인생인 줄 철석같이 믿게 만드는 것이 죄입니다. 그러나 살아난 자는 절대로 자기 뜻대로 살 수가 없음을 깨닫고 그가 원하는 대로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이 다시 태어난 사람이고, 만물은 지금도 만들어진 그 시점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을 거역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만들어놓은 그 원리와 그 본질을 만물은 절대로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타락한 죄의 기원인 마귀와 그를 수종드는 이 하늘의 타락한 천사와
그에 의해서 아담이 죄를 지어서 아담의 후예가 된 인간만 하나님의 원리를 따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죄예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의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기히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치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치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 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에. 30절까지 읽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원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려는 거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 하나님의 아들은 아버지와 동등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아들이 인자로 이 땅에 성육신에서 사신 모든 생애는 자신의 임의로 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스스로 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이것이 진리입니다. 인간의 죄성은 세상에서 말하는 무지막지한 행동을 해서 죄 짓는 것도 있지만 진짜 죄의 본질은 스스로 살지 못하는 피조물이 스스로 사는 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이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이 예수님이 계속 요한복음에 14장, 12장 44절부터 50절까지 읽겠습니다. 44절부터 50절까지 시작. 예수께서 위쳐 가라사대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었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르노라 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가 보내신 자입니다. 아버지가 아버지의 말씀과 아버지의 일을 하라고 보내신 자요. 사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스스로 자의로 행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게 진리예요. 그런데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뜻대로 하는 것이 죄예요. 거듭나지 못하면, 중생하지 못하면 전부 다 자기 뜻을 위해서 하나님을 끌어다 붙이는 겁니다. 이게 사망입니다. 이와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은 자유하지 못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요한복음 16장에 그렇게 애지중지하며 목숨을 걸고 12명을 양육을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 양육한 것이 아니라 12명을 양육했는데 하나에게는 마귀가 선생을 팔려는, 예수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어 가지고 나중에는 마귀가 또 들어갑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가룟 유다에게 예수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어요. 이 생각은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그래도 괜찮은 사람으로 이렇게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선까지 우리의 생각을 막아주시기 때문에 그대로 있는 거죠. 사람이 한 생각에 계속 이입되고 골몰하게 하면 중독돼요. 중독은 못 벗어납니다. 그것이 옳은 줄 알아요. 그리고 누구 말도 안 들어요. 중독되면은요. 거기에는 생명이 들어갈 가능성이 제로예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막아주니까 우리가 이만큼 있지. 여러분에게도 악한 생각을 마귀가 집어넣으면 악한 사람이 돼요. 그 12명을 그렇게 양육을 했는데 이 12명이 예수님 십자가 지기 전에 다 도망갔어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가 다 나를 버릴지라도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1장에는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기드론 골짜기를 넘어가가지고 이 감람산이 나옵니다. 거기에 벳베게라는 언덕도 있고 감람산 정상을 넘어서 저쪽으로 넘어가면 이 베다니가 나와요. 베다니는 빈민촌입니다. 요단강에도 베다니가 있는데 이 예루살렘에도 기드론 골짜기를 넘어서 감람산 올라가면 여기가 약 올이 돼요. 한 2km 됩니다. 2km 넘어가가지고 그 산 중턱에 베다니 빈민촌인데 거기에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가 살았던 곳이고 예수님이 남유다로 와서 사역할 때 거기가 캠프였어요. 거기에서 주무시고 오리 걸어가지고 예루살렘 성에 와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근데 나사로가 죽었단 말이에요. 일부러 사흘이 넘어가서 나흘 되도록 기다렸다가 거기 가서 기도할 때 어떻게 하셨냐면 40절에 아버지여 내 말을 항상 들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자기에게 영원히 함께 임마누엘 하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았어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우리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내게 들어왔을 때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되어서 우리가 구원받는 건데 여러분들이 평상시에는 걱정 안 해요. 돈 있으니까. 주위에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이 택한 백성이 되어서 이 택한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꺼냈는데 애굽에서 꺼내서 어디로 이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어디로 갖다 놨냐면 광야로 갖다 놨어요. 하나님이 택한 육적 백성 이스라엘도 바로한테 노역에 시달려 종살이 하는 것이 너무 고통스럽다고 막 부르짖으니까 출애굽기 1장 2장에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3장에 모세를 불러가지고 그들을 바로한테 빼는데 빼내는 것도 쉽지 않아요. 10가지 재앙이 내렸어요. 전무후무한 10가지 재앙이 내려서 바로가 다
마귀가 저와 여러분을 그냥 안 놔요.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살고 내 인생 내가 산다 이러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 사망 권세가 완전히 꼼짝도 못하게 완전히 붙잡고 있어요. 그래서 그가 허용한 이 세상 풍습과 육체에 원하는 것, 요 테두리 안에서는 자유롭지만 절대로 못 벗어납니다. 예수 못 믿어요. 종교적으로 믿지 진짜 광야에 나 혼자 있을 때 나를 도와줄 어떤 인간과 나를 지탱해줄 어떤 재물이 없을 때 여러분들은 이제 평안이 깨집니다. 그때 내가 내 스스로 예수를 믿었지 구원의 믿음인 하나님이 은혜로 준 그리스도의 믿음이 내게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숨이 끊어질 때 그때 확인할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되면 여러분 기회를 상실합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반드시 세상에서 빼서 어디로 갖다 놓냐? 광야로 집어넣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하는 서정, 구원의 여정이에요. 광야에다 갖다 놓은 사람들은 이스라엘이지 이스라엘 바깥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부터 11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이것이 하나 되는 거예요. 진리는 하나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이 진리로 하나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선택을 해도 불의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께는 불의가 없어요. 그는 자체가 의예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죄는요, 현재 있는 상태가 얼마든지 변해요. 여러 가능성이 있어요, 인간은요. 그게 죄의 상태예요. 그러나 의의 상태는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그 상태로 그냥 영원 무궁합니다. 이게 하나님이에요. 이 하나님이 하나님 안에서 구상해서 모든 피조물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구상 속에 만들어진 그 존재 자체로 그대로 있어요. 근데 죄를 범한 마귀와 그의 사자와 첫 아담 죄인된 인간만이 하나님이 구상한 그 상태를 벗어나서 자꾸 변해요. 그리고 인간은 자기를 위해 살아요. 이게 죄의 치명적인 것입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오늘날 신학에 의해서 머리로 믿으면 죄 사함 받고, 이게요 1700년대 시작된 거예요. 그전에는 그런 게 없어요. 샌디먼이라는 스코틀랜드의 존 글래스거라는 이 사람이 장인이고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위가 샌디먼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 해놨으니 그걸 믿어라. 그러면 그대로 구원받는다. 이게 18세기 초에 시작된 거예요. 그땐 그걸 우습게 여겼어요. 그런데 이것이 19세기, 20세기 지나오면서 사형리로 발전돼 가지고요, 한국 교회에 들어와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거, 죄 사한 거, 부활한 거 못 믿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런데 광야에 갖다 놓으면은요, 자기한테 믿음이 없다는 게 금방 드러나요. 아무나 하나님께서 광야에 갖다 놓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 있어요.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으면 자기 힘으로 보혈을 힘입거나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인한 그의 의를 힘입거나 불가능합니다. 예정론을 이 성경에서 제일 먼저 쓴 분이 사도 바울이고, 교회사 가운데 그걸 체계화시킨 분이 히프의 성자 아우구스투스 아우레리우스 성 어거스틴입니다. 이분이 4세기 5세기를 거쳐 살았는데 처음으로 예정론을 정립을 했고, 그것을 마르틴 루터가 종교 개혁하면서 정리를 했고, 그 다음에 켈빈이 아주 5대 교류로 정리를 해놨어요. 성 어거스틴이 예정론을 말한 것도 아니고, 루터가 말한 것도 아니고, 켈빈이 말한 것도 아니고, 성경이에요, 성경. 여러분이 이 예정론을 여러분이 인정하신다면 예정론보다 사람을 겸손하게 만드는 것이 없습니다. 로마서 9장 6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대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넷이라 칭하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라. 명년 이때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로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팍해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이 갈대아우르 메소포타미아 두 강 사이에 발생한 메소포타미아 문명 가운데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떠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아버지 데라와 함께 터키 하란으로 왔다가 약 1000km 이상 넘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가나안 땅 세겜으로 올라옵니다. 아들을 준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정상적인 상태에서 잉태할 수 있는 그 상태에서는 아들을 안 주더니 아브라함도 끊기고 사라도 경수가 끊겼을 때 99세 때 이삭이 왔습니다. 언약을 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언약을 한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하나님 될 거라고 언약을 했어요. 그 이스라엘이요. 아브라함만 택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을 택한 겁니다. 거기에 팔레스틴에 지금도
하마스가 있고 지금 이스라엘하고 싸우잖아요. 그 당시에 블레셋이 있고 아말렉이 있고 그 주위에 팔레스타인에도 수많은 종족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언약은 아브라함을 택했지 블레셋을 택하거나 아말렉을 택한 게 아니에요. 지금 세상도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 육적 이스라엘 중에 남은 자를 하나님이 택했고 이방인 중에 이 복음을 하나님께서 전하는데 예수 믿는 게 여러분 쉬운 게 아닙니다. 종교적으로 믿는 건 쉬운 거지만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 사람의 일생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목숨을 걸고 사는 진짜 그리스도인은 찾아보기 어려워요. 사는 거 보면 알아요.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인가 교회 다니는 사람인가 사는 거 보면 알아요. 하나님의 아들은 스스로 하는 것이 없어요. 예수님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과 한 근원에서 난 그의 형제들은 예수님처럼 살아요.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예수님만 아버지의 뜻대로 스스로 사는 거, 스스로 살지 아니고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예수님만 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과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세상이 무너지든 땅이 꺼지든 제자들이 다 떠나가도 아버지가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아는 것처럼 돈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도울 힘이 없는 세상 장관들, 방백들, 인생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야곱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호와 자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렇지 않은 분들은 돈 따라다녀요. 사람 따라다녀요. 믿음 없는 사람들이에요. 종교적인 믿음은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받는 믿음은 그 사람한테 하나님이 준 적이 없어요. 로마서 1장 16절에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종교적인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십자가 달아놓고 교회라는 명칭을 달아놓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믿음 있는 줄 아세요? 이슬람은 더 무시무시한 믿음입니다. 그들은 순교할 차례가 정해져 있어요. 1번 순교자, 2번 순교자 대기하고 있어요. 그 이슬람에서 어떤 일이 벌어서 순교하라 그러면 감사합니다 하고 여기다가 이 폭탄을 두르고 가서 죽어요.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인간처럼 불쌍한 존재가 없어요. 여러분 안 죽을 줄 아십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죽음의 사선을 넘을 때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 주어져 있는 그리스도의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들은 정말 여러분 가정에서 키우는 강아지보다도 못한 존재들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택하심이 없으면 우리가 아무리 다른 박질하고 우리가 아무리 소원하고 원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원함으로 말미암다 아니요 인간의 다른 박질함으로 말미암다 아니요 오직 긍휼에 계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쫓아 이루어지는 구원의 역사예요. 한 배에 똑같은 날 야곱과 에서가 잉태됐어요. 그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야곱은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했다고 그랬어요. 이런 이 성경의 예정이라는 영원전에 하나님의 택하심을 여러분들이 정말 성경적으로 받아들인다면 얼마나 겸손해지는지 몰라요. 왜? 하나님의 택함 가운데 들어있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가 다른 박질하고 원해도 평생 기도하고 금식해도 안 되는 거니까. 여러분 이곳에 하나님의 맞닥뜨림을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그 자리에 여러분이 선다 그러면 필요 없어요. 뭐가 어떠고 저떠고 그런 것이 전혀 우리에게 들어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긍휼만 구하죠.
진짜 그렇습니다. 진짜 그렇다니까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창세기 22장 15절부터 18절까지 읽습니다. 창세기 22장 15절부터 18절까지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라. 17절에는요 아브라함의 육적 자손들이 바닷가 모래 하늘의 별처럼 많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육적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자손들 가운데도 남은 자만 영적 이스라엘로 하나님이 택합니다. 그리고 여기 씨라는 것은 이삭이 씨인데 18절 너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 이삭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다는 거죠.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로마서 9장 6절부터 8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네 씨라 칭하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는. 아브라함도 아말렉 블레셋과 같지 않고 택함 받았어요.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 있어요. 이 자손들이 수도 없이 많은데 이스라엘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삭으로 난 자라야 내 씨라 이거예요. 그 육적 이스라엘은 지금 세상에 민족이 많지만 이 히브리인들은 그래도 선택 안에 들어있던 사람인데 그 선택 안에서도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거예요. 이삭으로 말미암은 자만 이삭 자녀라 이겁니다. 그 이삭이 누구냐? 갈라디아서 3장 15절 18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나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없이 하지 못하여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율법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라. 그리스도를 주신다는 거예요.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 그때는 이삭이었는데 이 이삭의 본질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히브리인들 가운데도 그리스도를 받을 수 있는 남은 자가 있고 그리스도는 율법 바깥에 있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한테 들어와야 우리가 의인이 되죠. 율법을 순종해서 의인 될 사람 하나도 없어요. 의인만이 믿음으로 사는데 이 믿음은 자기 믿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산다 이거예요. 그게 복음이라 이거예요.
이 그리스도인들은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그건 환난이 와도 평안이에요. 그러나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것은 평강이 없어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진리만이 평안입니다.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어요. 순간 잠시 누리는 낙은이 있어요. 순간. 근데 그게 지나면 또 평강이 깨져요. 샬롬이 깨져요. 의만이 샬롬입니다. 불의는 평강이 깨져요. 이 평강이 영원히 깨지는 데가 불못이에요. 이 얘기를 아무리 해도 죽으면 뭐 있어? 죽으면 끝나지. 안 듣는 분이 있어요. 인간처럼 무지한 존재가 없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택한 사람을 이제 마귀의 손에게서, 바로를 상징하는 마귀의 손에서 꺼내가지고 어디로 하나님이 옮겨놓으면 광야로 옮겨놔요. 광야로.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광야로 옮겨놓지도 않아요. 지금 종교인들은 예수 믿어서 잘 됐다고 막 박수 치고 있어요. 자식들 잘 되고 뭐 손대는 것만 다 잘 됐다. 그러면은요, 여러분들을 죽일 수 있는 여러분의 가장 교만한 게 뭐냐면 자아거든요. 자아는 안 죽어요. 어디 가서 죽냐? 지옥 가서 죽는 게 자아예요. 십자가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아를 죽일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죽겠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이 자아라는 건 죽을 수가 없어요. 다만 종교적으로 그걸 눌러놓는 것뿐이에요. 그걸 잘하는 사람을, 저 사람 선한 사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그러나 잔과 주발의 대접만 깨끗이 하지 속은 송장의 뼈다구가 그대로 있다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23장 25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하일센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것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소경된 바리새인아,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이슬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다. 지금 종교는 이것도 못해요. 지금 교회가 욕먹는 것은 겉으로도 못해요. 겉으로도. 속은 그만두고. 그러니까 교회가 욕을 먹는 거예요. 목회자부터 뉴스에 오르락 내리락 거리고, 바리새인도 지금 못하는 것이 오늘날 기독교예요. 그런데 이 속을 어떻게 변화시킵니까? 이 속을 변화시키는 건 율법 가지고 불가능해요. 그래서 십자가에 예수께서 달리러 오신 복음, 죄사함과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의가 필요해서 십자가가 세워진 거예요. 이것은 예수만이 죽는 것이 아닙니다. 죽을 수 없는 자아가 하나님의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의 택함을 통해서 이제 마귀에게서 끌려 나와서 이 광야를 거쳐요. 광야를 갔더니 이스라엘이 민수기 10장, 14장 이 거치면서 이스라엘이 막 원망했어요. 야, 이 모세, 야,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고 데리고 왔냐? 무덤이 없어서. 야, 그래도요, 애굽에는 고기 굽는 가마가 있고 부추가 있고 마늘이 있고 다 있는데 여기는 도대체 꿀 섞인 과자 같은 이 새우깡 같은 거 이것만 삼시세 때 주냐? 예? 얼마나 원망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예수 믿는 이 땅에서 팔자 펴진다는 건 복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게 다른 복음이에요.
그거 현혹되시면 안 됩니다. 다른 종교는 그거 없나요? 다른 종교 믿어도 형통한 거 많습니다. 마귀는요, 예수님도 불러놓고 천하 영광을 준다고 그랬어요. 왜? 자기 거니까. 마귀가 천하 영광을 갖고 있어요, 지금요. 여러분, 미혹되시면 안 됩니다. 구원의 여정 가운데 첫 번째 하나님이 꺼내가지고 택한 백성 이스라엘, 이방인 중에도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그 사람을 평안한 상태에 있다가 어느 순간에 광야로 몰아내요. 여러분, 유대 광야 가보면은요, 풀 한 폭이 없습니다. 거기에 가이드들도 물통 웬만큼 들어갔다 하면 못 나온다는 죽는 데가 유대 광야예요. 무서운 데입니다. 이들이요, 여기서 1, 2년 사는 게 아니라 40년 살았어요. 왜 살았냐? 애굽에서 출애굽한 1세대가 다 죽을 때까지 기다렸어요. 가나안은 광야에서 태어난 새 세대와 예수를 형상한 여호수아와 이방인의 택한 자를 형상한 갈렙, 그 둘하고 새로 탄생한 새 생명만이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들어가는 거죠. 옛사람은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광야를 허락하신 것은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이게 우리가 살 땐 힘들죠. 저도 만약에요, 목회해가지고 저도 개척할 때 몇 년 만에 지하실 했다가 지상 100평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 IMF 때. 만약 잘 됐으면요, 그때 상태로 됐으면 빌딩 샀을 거예요. 빌딩 건축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광야를 허락하셔가지고, 야, 내가 정말 믿음이 있나? 성령 받았나? 제가 성령 받았나 안 받았나를 왜 의심합니까? 병 고치고 귀신 쫓고 방언하고 다 있는데, 그것이 들어오기 시작하더니 예수 안 믿고 있더라고요. 제가 입으로 부인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머리로 이걸 못 믿는다는 얘기합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믿음이 저한테 안 왔더라고요. 성령은 뭐 올 수도 없고, 그 상태로 종교적인 종교 행위를 했더라고요. 야, 큰일 날 뻔했다. 100% 지옥 갈 뻔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 복음이 뭔가를 보여주시고 그리로 가는데 이 말을 들을 사람이 없어요. 왜? 자기는 예수를 믿고 있고 체험도 많고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저는 그런 거 없나요? 저희 집안은 기독교 집안 아니었어요.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 바로에게서 꺼내서 광야로 몰아내서 광야는 의지할 것이 하나도 없는데요. 여러분, 돈 없는 거 감사하셔야 돼요. 여러분, 돈만 있어 보세요. 누굴 믿습니까? 돈 믿죠? 하나님 믿습니까? 돈 믿습니다. 돈만 있으면요, 어떤 사람에서 떳떳합니다. 아무리 친구들 만나가지고 아무리 비싼 거 먹어도 상관없어요. 내면 되니까. 그러니까 돈 없어 보세요. 허리 굽어집니다. 이제 밥 먹자 해도 안 가요. 하나님을 믿으면 돈을 믿는 것보다 얼마나 더 담대하고 당당하고 우리의 목에 칼이 들어도 얼마나 담대하겠어요. 그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이에요. 로마서 1장 16절부터 17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 율법을 순종해서 의인 되기는 불가능해요. 그럼 어떻게 의인 되냐? 빌립보 3장 9절
빌립보 3장 9절입니다. 시작.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 개역개정 개역 한글의 치명적인 번역 오류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라 내가 칭의가 된 것은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가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졌기 때문에 의인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아요.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살아요. 돈으로, 죄인들은 다 돈으로 삽니다. 그래서 돈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들은 돈을 찾아다니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모든 신성의 충만함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예수를 얻기 위하여, 그 예수를 내 안으로 모셔드리기 위하여 높은 산, 작은 산을 깎아버리고, 이 교만, 자기 뜻을 깎아버리고, 절망과 자기 자포자기하는 그 골짜기를 메우고, 거짓과 위선과 자기를 속이는 이 구분기를 곧게 하고, 아주 고집불통 아직 이 험한 것을 평지로 만드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하나님에 의해서 행하는 이 놀라운 은혜가 그 사람이 광야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 택한 백성이라면 어느 순간에 여러분의 평안한 삶이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돈으로도 깨질 수 있고, 질병으로 깨질 수 있고, 가정으로도 깨질 수 있어요. 내가 왜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헌금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예배를 이렇게 하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나? 염려하지 마세요. 그런 상황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패러독스입니다. 역설적인 사랑입니다. 계시록 3장 14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변제하기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덥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덥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사랑하는 자를 책망해서 징계해요. 구원은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만, 예정된 사람만 구원받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그의 선택은 불의가 하나도 없어요. 인간의 선택은 얼마든지 불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불의가 없으셔요. 그 완전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을 다 지옥 보내도 그분은 의로우셔요. 우리는 죄 때문에 지옥 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냐 이거예요. 공의로 심판해서 다 지옥을 보내야 되는데 긍휼하심으로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이방인의 충만한 수를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그 영원한 사랑이신 아들의 신부로 주기로 하나님께서 영원전 경륜적 삼위 하나님이 회의에서 결정하신 거예요. 그 때문에 만물이 생겼어요. 이제 택한 자는 마귀에서 뽑아내서 제일 먼저 어디에 갖다 놓냐? 광야에다 갖다 놔요. 들어보세요. 광야를 만난 사람은 이제 자기의 진짜 민낯을 보게 됐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피조물. 내 힘으로는 숨 한 번 쉴 수 없는 피조물. 여러분 아파가지고 숨 한 번 못 쉬는 그 고통을 당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쉬게 하니까 이렇게 24시간 숨을 쉬죠. 하나님이 그 숨을 오늘 이 시간에 당장에 거두면 저와 여러분들은 당일에 흙으로 돌아가서 그 도모가 하나도 그 사람이 생각했던 계획했던 뭐 다 사라져요. 이게 피조물이에요. 그걸 어디서 깨닫냐? 광야에서. 광야 같은 세상에 고난 나의 인생을 가나안을 향하는 나는 곧 순례자. 예전엔 이런 찬양도 많이 했는데 안 하니까 다 까먹었네. 이 세상이 광야입니다. 여기에서 인생의 쓴맛, 단맛, 고통스러운 이 모든 것을 겪으며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존자에 의해서 만들어진 자존자에 의해서 살아야 될 피조물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깨달으면 여러분 스스로 깨닫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광야로 몰아내서 여러분의 그 민낯을 보게 하는 겁니다. 그래야 이제 애굽에서 나온 그 1세대가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어야 돼요. 우리가 안 죽으면 본어게인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우리한테 임마누엘 되어서 의가 되신 이 하나님의 아들의 의를 힘입어 의만이 거하는 천국에 못 들어가요.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이 여러분께 있으면 반드시 여러분에게 광야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8장 1절부터 6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네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네 발이 부르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도를 행하며 그를 경외할지. 사생자는 잘못 가도 그냥 내버려둬요. 에서는 그냥 내버려뒀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따라다니며 평생을 힘들게 했어요. 하나님이 바로한테 이 야곱이 요셉을 찾고 바로한테 가서 바로가 그랬어요. 당신 몇 살이요? 내 나이 130세인데 내가 정말 혹독한 환난의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스라엘인 야곱의 인생의 결론입니다. 사람이 얼마나 즐기냐면요. 목숨이 까딱까딱 할 때까지는 자기를 안 봐요. 끝까지 자기를 주장해요.
그러나 풀 한 폭이 없는, 물 한 방울 나지 않는 광야로 들어가니까 이제 하나님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와 그들이 마음대로 못 가요. 불기둥, 구름기둥, 이것이 지성소에서 떠올라가지고 움직여야 움직이는 거예요. 이 광야예요. 그러면서 1세대가 거기서 다 죽어요. 여호수아와 이방인을 대표하는 갈렙만이 2세대와 함께 요단을 건너가서 가나안 가서 또 가만히 있나요? 또 할례예요, 거기. 할례는 마음의 할례. 신약은 애굽의 수치가 등 뒤로 굴러 떨어지고 거기서 또 유월절을 해요. 출애굽기 12장에 애굽에서 유월절 한 번 하고 민수기 9장에 광야에서 유월절 한 번 하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길갈에서 유월절하고 이제 성화의 단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바로한테 모세를 시켜서 하나님 뭐라고 했냐면 내 백성이 광야에 가서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을 섬기고 희생물을 드릴 거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사는 게 죄고 이제 선택된 이스라엘 남은 자나 이방에 충만한 수는 그 삶을 하나님이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이 주도하고 있어요. 나 혼자 있는 게 아니에요. 광야로 들어간 사랑하는 하나님의 성도들이요, 여러분 혼자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배후에 여러분을 지키시고 하늘의 해와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상치 않도록 40년 동안 옷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지 않도록 하나님이 광야를 건너가게 하십니다. 아멘. 주를 바라보시길 예수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여, 우리를 긍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의 모든 심령들을 주님의 긍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 가운데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광야를 거닐고 있는 사랑하는 심령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자기를 보지 않게 하시고 영원히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그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과 그의 의와 그의 보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